자, 이제 창세기 42장이죠. 창세기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만난 형제들. 어제는 요셉이 높이 되고 존귀하게 되고 이제 왕의 신임 얻어서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 봤죠. 이제 형제를 상봉한단 말입니다. 1절에 온 세상에 지금 흉년 들었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어요. 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뭔 일이 있으면 미루기도 하고 설마 하면서 방관만 하기 쉬워요. 어찌해서 서로 바라고만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까? 살 길을 찾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리더입니다. 항상 리더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내놔야 되지요. 요셉이 꿈도 해석했지만 자기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특별히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 되면 하나님께 호소라도 하고 자문이라도 구하고 정부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해서 너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곡식이 떨어져서 가족이 다 굶주리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2절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사와라. 내가 들은즉 그랬지요. 젊은이들이 더 먼저 알았겠지. 그러나 방관했단 말이지.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 가족을 내서 곡식을 사오라. 그래서 이제 요셉의 10형이 가고 막둥이는 남겨놨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형들이 곡식 사러 가서 요셉을 상봉하게 됐다. 이거 42장이죠? 예. 5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지금 이 땅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이자 내는 사람은 몇 배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모든 집들이 이제 은행 대출이 그렇게 이자가 높으니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스톱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 욕심 부린 사람, 막자 탄 사람,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언제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코로나 여파도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잘 안 되고 자원이 잘 안 되고 하면서 지금 복잡하죠. 네. 자, 6절. 그때 누가 총리합니까? 요셉이. 위기일수록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그래요.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를 짜내고, 지혜가 다른 게 있겠어요? 나보다 더 경험이 있는 사람, 말도 좀 듣고, 지식으로 막 싸우고 고집부리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학습을 해야 되고, 더 좋은 의견을 들어야 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지도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그 지혜를 빌려야지. 그냥 내 식으로 어떻게 해야 큰일 나죠. 자, 곡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경제권, 온 세상 사람 살리는 열쇠를 지금 애굽의 총리 요셉이 갖고 있어요. 그거 하려면 요셉한테 와서 뵈야 되는 요셉을 만나서 엎드려 절했다. 6절에 그러죠. 높은 영만한테 가서는 그 당시는 다 엎드려 절하는 13년 전에 13년 더 됐겠죠. 요셉이 어릴 적에 형들에게 꾼 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요셉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들의 속셈을 떠보고 그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9절 꿈을 생각하고 그대로 됐구나. 그리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죠. 그래서 15절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러면서 막내 아들 안 왔다고 그러니까 걔 데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감옥에 가둬놔요. 18절 3일 후에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한 사람 옥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 갖고 집에 가고 다음 올 때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렇게 합니다. 18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낸다. 왕도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그렇게 더 신임한 거죠. 사람이야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믿고 이게 정말 귀한 거지요.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이제 생명 보존할 길을 말해주는데 참 동생 데려오기 어렵지요. 21절로 갑시다. 그 말 들을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냐. 우리 아우가 그냥 막 애걸 하지요. 막 오직 애걸 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질 때는 애굽의 노예로 팔 때만 애걸 했겠지. 어린 동생이.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애걸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체하고 냉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 괴로움이 오는구나. 20일 루벤이 그러죠. 큰형이죠.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안 하더냐. 너희가 안 들었다.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요셉은 알아듣지요. 그리고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돼요. 24절을 보십시오. 울음이 복받쳐 오르고 감정이 복받쳐. 그래서 급이 밖에 나가서 진정하고 눈물을 씻고 그러고 다시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언제 있어요? 감동 먹을 때 마음이 감동되면 눈물이 나고 그렇죠. 앙금이 씻겨나가고 이 운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오래 사는 게 그런 것 같고 남자는 좀 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잘 씻어내지 않아서 더 먼저 죽고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우는 게 좋아요. 목회 잘한 분들은 기도하다 울고 설교하다 울고 울어. 왜?
자기가 감동되니까 울먹여. 지가 울면은 교인들은, 여자들은 거의 울어. 울면 어때? 마음이 시원해. 은혜 받았다고 그래. 사람은요, 감동 먹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뭔가를 합니다. 헌금도 그냥 안 되지. 어떻게 자기 돈이 나오겠어. 감동을 먹을 때. 은혜 감동. 감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그 후회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 감동 먹으니까 눈물을 주체 못하잖아. 체면에 울 수 없고. 그래서 얼른 나가서 울고 돌아왔다. 기도하면서 자주 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감동을 받죠. 감격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몬 한 사람을 결박하고 가족 살려야 되니까 곡식 담아주고, 돈 필요 없잖아. 자기는 돈도 다시 담아주고 가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귀에 곡식 싣고 가다가 어떻게 여관에서 풀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다. 28절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고. 그냥 말한테 거짓말하고 그 돈을 다시 갖고 왔다면 이건 정말 곤란하다. 사람이란 것이 참 두려움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공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아버지에게 다 보고하지요. 특별히 34절, 막내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이니까 돌아보리라. 그리고 35절 다 돈이 나오죠. 36절이 재밌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시몬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베냐민을 또 뺏어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루벤이 내 자식을 안 데려오면 죽이시오 그러고 담보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인생 해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고생 많이 한다. 인생 힘들다. 어려움이 너무 많다. 왜 나는 맨 물질 때문에 근근하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항상 갈등 가운데 살아야 돼? 나는 왜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난 항상 몸을 아파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비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사람 원망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올라가서 부모님이 어떻게 했고, 모든 게 원망이고 불안이고 어둡고 비극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을걸. 인생은 어둡고 막막하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요. 또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거나 판단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인생 해석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럼 과연 요셉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해롭게만 됐을까? 그럼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꿈을 가졌으나 엄청 고생하지요. 그렇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살만하니까 또 그 여자가 또 모함해서 감옥에 떨어지고 모든 일이 내리막길이고 암담하게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섭리와 돌봄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보니까 형들이 그 안에 있으면 될 리가 없지. 형들이 1등 공신이야.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길이니까. 그 여자가 그 안에 있으면 감옥에 가고 장관을 만났겠나. 그 여자도 1등 공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게 한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요셉이 틀림없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그러죠. 형들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형들이 보냈는데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왜? 우리 백성을 재난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해석이 바꿔진 거지요. 여러분 그러네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희망이 잘 안 보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만 보인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왜 어떻게 믿습니까? 대부분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 중에서 그렇죠? 집안이 어려움이 와서 살 길이 망해서 망해도 바싹 망해야 됩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다가 이제 살 길이 어디냐? 하나님 있거냐?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절대 안 믿는 사람. 3년, 4년, 5년 병을 앓으면서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의학도 안 되니까. 지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선배 중에 그랬어요. 인간관계 파탄이 나고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지요. 보통 사람 자기 고집 부리고 어렵게 쉽게 안 믿습니다.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죠. 다 그 1등 공신이 된단 말이에요.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봤는데 아니야. 구원이 된 거예요. 인생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나를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실패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망한 게 아닙니다. 해롭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신뢰해야 되고요. 맡기고 순종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이게 모든 사람의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보통 기도 잘 안 합니다. 자기 낮춰지기 힘들어요. 울기는 더 힘들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울고 은혜 받는 길이죠. 그냥 편한데 되겠어요, 그게? 정말 위기를 당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잘 안 되지,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혜 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인생 해석이 달라진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야곱은 잠깐 인간만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 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근본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믿음의 유익이 되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그 고백이 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작품을 이룬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또 병원에서 병중에 신음하는 아들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 기도문 열어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 생명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생명의 은혜, 축복의 은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성령이 같이 하셔서 증거되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3월 신학기에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제 주님 고난당하신 순환주의 주간입니다. 사선절 통해서 더 경건하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로 성령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CTS 교육 세미나 한 교회 한 학기 세우기 학교 세우기 세미나 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청소년 교육과 교회가 교육센터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드리는 새벽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